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삼각대를 명확히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관계며,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이다. 이단자들도 가정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 관계를 그대로 하니까 괜찮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내립니다. 7번이나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오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슬프다. 저주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화의 대상자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그들을 공통점으로 지적하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당시에 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자며 신학자라고 그렇게 바로 바꿀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도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24장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갔다가 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아직도 미완성의 작품이었지만 거대한 저 모습이 돌 하나도 땅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이상을 지어온 저 성전이 언제 어떻게 몰락한다는 겁니까? 저 견고한 것이 마치 바벨탑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한 집단을 이루어가는 저것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글랑 너는 조심해야 할 거다. 먼저 자연재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패성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이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이단자들이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에 이미 밀러파와 같은 이단자들이 당시에 교계가 선교에 뛰어들기 위해서 활성화되었을 때 이단자들이 그 틈새에서 세계에서 종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선교에 치중을 하지만 선교에 치중하는 만큼 이단자들도 그만큼 성행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미화시킵니다. 여기에도 이런 저런 일이 있다고 앞에서 자랑하지만 실상은 이단자들도 같이 그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8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단자들 선교 운동은 병행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교 운동과 이단자들의 운동은 병행합니다. 양적 성장을 원하는 것과 함께 이단자들도 그 안에서 기생충처럼 자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거대한 돌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사회가 이래서 되겠나? 정말 도덕성이 바닥을 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염려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MZ세대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MZ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MZ라고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말 좋아하는 것들이 만들어내서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그 자가 바로 이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회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나만 배지를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너는 부도덕성에 젖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런 부조리와 부당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는 우리가 평생 담고 살아가야 되고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풀어가야 합니다. 풀 수밖에 없습니다. 풀려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대먹지 않게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만이 아니라 그 앞부분 22장도 그렇지만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계속해서 32장까지 예레미야는 당시에 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을 듣기 싫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의 입을 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에게 아첨을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해서 제발 말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내가 말씀을 멈추고 싶지만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기에 말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있는 41절까지의 이 내용의 4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도 이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기둥에 의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2장에서는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 여호야킴 이들에 대한 저주를 이제 예레미야가 먼저 내립니다. 사회에 대한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교회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뚤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에 따른 가정의 이야기도 거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는 결혼하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마라. 노아의 홍수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에 애처가, 공처가, 이런 여러 그 남자들이 여성들을 비유를 맞추는 것에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이었지만 이게 무슨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애처가와 공처가가 차이점이 뭐야 도대체. 그 틈새에 이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여성 우위를 내세워 가지고 이것이 절대값인 줄 알고 온 세상을 만들고, 최근에는 미투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여성만이 살아야만 하는, 모든 것이 여성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으로 뒤집어 버리는 데서 통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마 소주잔 참된 이슬을 마시면서 좋아하겠죠. 이것들이. 그게 종노릇하는 것들. 무엇인지 절대값을 만들어 놓고 가상적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르면은 선이며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 이데올로기를 이 나라에 심으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여성 패권주의자들,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이 나라가 이 꼴로 만들어져가는 사회상을 바라다 보면 이게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는지, 속된 말로 남자들이 쪽을 못 쓰고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고, 여성한테 무슨 말만 하면은 성희롱이다, 성착취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온, 지금은 나이가 60이겠지만 집사가 어쨌든 흘러 들어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서 제 습관 자체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인권 침해인데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인권 침해인가? 예.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사회가 우리들에게 오염시키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내어놓은 이런 덫에 걸려 넘어가지고 툭 하면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희롱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느 놈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회의 사상 우위에 신앙이 있는 거지, 신앙 위에 사회의 관습이 있는 겁니까? 이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친이 아침에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못된 어머니, 학교를 안 보내다니. 근데 요즘이 학교 안 보내더구만. 학습, 자율학습이라 이래가지고 부모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은 학교 안 가도 되더구만. 왜 학교 안 보내는데? 부모들하고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그러면 그때는 내 어머니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아서 학교 안 보낸 거지 잘못된 건가요? 얼마나 앞선 겁니까? 60년이. 지금은 가정이 사회보다 우위죠. 학교보다. 그래서 여성 치맛바람이 설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 위에는 뭡니까? 요즘은 직장을 가는 것도 아프면은 직장을 안 가더구만. 금요일도 이제 쉬자고 이야기하더구만. 직장 지상주의가 아니라 가정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제 직장이, 사회가 이제 우위에 점유하고 있죠. 신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 밑에입니까? 가정 밑에입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신앙 때문에 학교 안 보내면 어때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이들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학교 안 보낸 거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신앙과 사회와 가정의 주리포더라고 해서 무엇이 우위입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우리가 왜 살고 왜 죽어야 합니까? 신앙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사회가 있는 겁니까? 사회를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겁니까?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아직도 이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가정이 있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답니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팽개치고.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지 영과 육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지. 신앙이 우입니까? 사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신앙이 우위라고 한다면, 정립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못 오용하며 잘못 오류로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내립니다. 방금 제가 하는 말은 일반성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위에 있는 것을 점유하는 자들이 마치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모노폴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앙, 거짓 교회, 거짓 신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주님의 선언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데 이것이 2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복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선언한다. 하나님이 선포한다. 하나님이 선언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9절부터 40절의 첫 번째는 권위도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은 것인 양,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는 부도덕합니다. 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소망과 희망, 약속을 함부로 남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앵무새처럼 남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도 없지만 첫 번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의, 오늘 오전에 말했지만 신학자에게서 들은 것, 무슨 책을 읽은 것, 지가 경험한 것, 지가 아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거칠해가지고 마치 장미꽃처럼 향기를 발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평화라고 하지만 평화는 아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다. 물론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기왕이면 좋은 말 해줘야지. 힘든 세상에. 오래전에 제 친척 가운데서 그 집사가 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삶을 살아요. 근데 미국 삶이 참 어려워. 정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여유도 없어요.
그래 부부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좀 위로 듣는 말을 듣고 싶은가 봐. 와, 정말 차분하게 그냥 아휴 괴로운 세상 나그네로 사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좀 수다도 좀 떨고 좀 나이 또래 사람들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잘난 태도 좀 하고 좀 남의 말 좀 이렇게 험담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춤추고 싶으냐? 카바레 가라. 상담을 원하느냐? 한번 만나는데 30만 원 주고 정신 상담학자 만나는 게 낫다. 즐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가라오케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라. 아니면 머리를 좀 상쾌하고 오고 싶으냐? 그러면 가평이나 청평이나 가라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나에게 위로되고 나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 듣는다면 그는 교회가 아니라 상담소지. 이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친구, 저하고 나이가 같은 장로가 의사로 있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순교 현지에 가셔서 너무 과로하셔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게 해요.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그 현지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을까. 이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카본한테서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참 아른아른거립니다. 그의 얼굴이. 그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의사질을 이렇게 하곤 하는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찍고 보충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 낫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더라. 자기더라. 자신 때문에 병이 오고 자신 때문에 일이 생기더라. 그 이야기를 해주면 환자들은 그 말을 겸히 듣는데요. 병원에 와서 무슨 말 들으러 갑니까? 멋있네요. 그 말 들으러 병원에 가는가? 병이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려고 오신 거지.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 거지.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 무슨 의원이 필요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교회와 신앙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 틈새에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곤 합니다. 이런 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잘 드러납니다.
우쭐거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우쭐거리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두 가지 몇 가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건데 지가 한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세 번째, 의식이라는 것에 자신을 감춥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저놈은 참 원래 저놈은 제대로 제 일을 제가 한다. 그 망토로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이거 외식입니다.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 열심이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립니다. 이렇게 외식이라는 말을 통해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잘 가장하는구나. 이게 우쭐거리는구나. 잘난 체를 하는구나. 그리고 뼈 있는 말들을 잘합니다. 또는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은 몇몇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우리들 흔히 하는 말대로 똘마니들을 둡니다. 그래서 친위대라 그러죠. 친위대를 되어가지고 그들하고 소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멸합니다. 물론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통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외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지가 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몇 가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잖아. 뭐 그만하면 됐지 뭐. 자기 스스로가 만족에 빠집니다. 위선자들. 그 안에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놈은 성적 좋아서 다 묻혀버립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에서 승진 잘하니까 뭐 돈 벌어오면 그만하면 됐지. 숨어버립니다. 그 안에 다 숨겨버립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뭐 됐어. 뭐 그만하면 됐지. 야 뭐 됐어. 네 남편이랑 네 아내 그만해. 그만한 사람 없어 그냥. 위선자들.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사회와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기 전에 이제 문턱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정리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에게 행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떼, 내 목장의 양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명할 때
너가 왜 문 앞에 지켜 있는데? 그럼 들어가는 사람도 못 가게 할 거잖아.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숱하게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70% 이상은 썩은 놈들이라고. 지금도 앞으로는 더 하겠지만 이거는 교수들이 다 일컫는 말들입니다.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양복 입고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타 메고 나와가 찬송 부르는데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사한 말을 다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기르지를 않아요. 양육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너희가 내 양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장에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것도 전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도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까 그러면 모였어요. 그러면 네가 할 일은 교회는 모친이기 때문에 칼빈의 말에 빌리면 교회는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만 되잖아요. 기르고 양육해라고.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성 패권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 연막탄을 쏘아낸 것처럼 너 재능을 키워라. 너 그 학교 다닐 때 너 재능이 얼마나인데 너 결혼했다고 그거 없애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동등하다. 직업에서 동등한가? 그러면 왜 여성 운동하는 사람과 남성이 운동하는 사람하고 서로 구별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지 그러면? 그냥 맞붙어서 한번 싸워보지. 권투도 하고 달리기도 한번 해보지. 역도도 같이 하고. 그거는 왜 미투 안 하나? 언젠가도 그 말 했지만 왜 여성들을 그렇다 한다면 왜 군에 가는 거를 왜 허락 안 하는데 미투 운동하는 놈들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지만 그거는 동등이가 아니고 그러면 뭐고 그러면 동등을 주장하려면 공정하고 공평해야지. 본래 여성이라는 본래 임무는 양육하고 돌보는 거잖아요. 지 하는 개성을 끼워가지고 자식은 다 남한테 다 키우도록 다 팽개쳐 놓고 지 할 짓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러다 잘못되면 또 바람도 나겠지만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것이 옳다 이 말이 아니라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 그게 가능한가? 이 임무를 버리는 지도자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를 선물로 줬다면 양육을 하든지 그러면 아우 이놈의 자식이 빨리 커서 내가 빨리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으로 자녀는 키우지를 않나? 그건 거짓 선지자 아닌가? 자녀가 무슨 걸림돌이가? 그걸 자녀들이 못 느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자들은 할 일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있으니까. 그러나 주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은 내 목장의 양떼들 너희가 흩뜨렸다. 방해하여 방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방종하게 만들었고 방탕하게 만들었다. 만약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지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네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지. 자녀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가. 자라나기까지 보통 에너지와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데 지 할 짓에만 관심이 있어. 돈에만 눈독이 올라가지고 명예욕만 있어가지고 눈에. 네가 돈 버는 동안에 네 자식은 썩어가는 것을 모르지. 네가 아이를 내팽개치고 보내놓은 동안에 그 아이는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지. 돌보지 않은 것, 흐트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묻어둔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중세교회를 비난하다가 한국교회에 대해 비난을 하는 글을 제가 장렬하게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신학교 현장을 잘 아는 사람,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성도라고 해야 될지 가짜벽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흐를 좋은 것들인지 모르지만 이것들의 그 위선과 아집, 자만과 게으름, 허영과 사치, 거짓과 위선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은 잘 불러요.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에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목사가 두 눈이 사팔뜨기가 아니라면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총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부흥가라 하더라도 600명 이상을 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썩은 것들이 어떻게 지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교회라고 다니는 놈들은 뭐고 거기서 목회하고 부교육자로 있는 놈들은 또 뭡니까? 다 놈들입니다. 월급 받는 쟁이들입니다. 모든 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목사 치고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야망이 없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틈만 나면은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지 교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노조도 형성하고 그래서 부목사, 부교육자의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세상이니 이는 갈 때까지 가겠지. 돌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형편들이 있으니까 정말 애틋하게 수고하는 사람, 인례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시킨 미국 우리 한인교회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 신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직장인이 신학교도 안 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일반 신자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성경 보고 아이들을 이제 주말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나온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왜 그러는데 너? 이게 하나님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죠. 그래서 제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사례금을 받아야 일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우리 또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더 열심히 하면서 지가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래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이라 그러던데 우리말로 그러는데 바이블 티처죠. 오후에 만나러 간대. 저녁에 식사하러. 그러면 돈을 누구 내냐? 그 바이블 티처가 내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교회 청구해서 돈을 안 받아냅니까? 뭐 아이들은. 그러면 우리 사무엘만 식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 저러지죠? 저는 한국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는가 봐요. 제 아들도. 그러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들입니까? 우리입니까? 이거는 너무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사팔뜨기가 아닌 애를 만들었다면 그는 그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의 결혼식이나 그리고 그의 서성을 잊지 않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웠구나. 고맙다.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자가 진짜, 물론 이것도 외식과 위선이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며가면서 은근하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와 있을 진짜. 주님이 2절의 마지막에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보응하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거짓된 것을 보고들라. 거짓 사회와 부당과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보글랑 너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젠가 이런 말을 한번 했는데 저도 잘못된 생각도 있긴 있었겠지만 워낙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 하나쯤 불법 행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어떤 때 있느냐면 제가 살았던 데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신림 사거리에 원룸에 살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좌회전 한번 하려면 이게 한 3번 정도 잡아야 갑니다. 또 끼어들기는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 한번 받아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꼬리 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꼬리 물기를 했어요. 이렇게 뒤쫓아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의무 경찰이 저를 부르더라고. 면허증 좀 봅시다. 그래서 면허증 보여주면 될 텐데 뭐라고 했느냐면 내만 꼬리 물게 했나. 내 앞에 아는 사람들 수두룩 가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고 왜 나만 붙잡냐. 이러니까 선생님 그거는 제 마음이고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그래 가져가 봐라. 이렇게 하면서 미국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보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세요? 한국말 하는 미국인이다. 이러니까 예.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 고소하지. 뭐 말인지 앞뒤로 보니까 뭐 말인지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마음속에 통쾌함을 갖고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못된 거죠. 그냥 국제면허증 보여주면 될 텐데 그게 싫으니까 이제 너도 골통 한번 먹여봐라. 이래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개함이 내가 불법하면 그렇게 먼저 저놈들은 가만히 놔뒀느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심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이제 8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 같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지 5절 마지막 6절 마지막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들은 불의와 부당과 부정에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거예요. 다니엘, 예를 들어서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사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조상들 때문에 내가 덧입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왜 나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 중심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기르지 않는데 내가 모으고 내가 기를 것이다. 이건 상당히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여기서 기르는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세월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과 일으킨다는 말은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 목자상을 받은 자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참된 목자들인지 목자가 아닌지.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말하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은 아주 쉽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다. 세 가지로 제시하잖아요. 벨기카에서는. 순전하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집행하느냐, 기강을 세우고 있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이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것에 무관심하는 자들은 본인이 거짓 신자니까 잘하고 싶지도 않겠지. 네가 안 자라고 싶다고 해서 네가 알 넓고 싶다고 해서 안 넓나. 참 콧방귀가 끼는 소리만 하고 있어. 네가 젊다고 해서 젊나? 그게 젊어지나?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거짓 신자들이니까 참된 교회에 관심이 없지. 양육을 안 받겠지. 죽었으니까 자라려고 하지 않겠지. 성장하려고 하지 않겠지. 죽은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참된 목자들을 보내며 그리고 참 목자를 담는 자를, 즉 참된 목자를 세울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가지, 이새의 줄기,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유다의 자손, 이런 등등의 이야기, 성유신을 고백하면서 18항 벨기카에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 다윗의 가지라고 했을까? 그리고 솔로몬을 예상을 하는 것인가? 왜일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정직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는 무슨 뜻인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지다. 오늘 5절에 다윗의 가지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정의라는 말보다는
심판이라는 말이 맞아요. 번역을 할 때.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정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심판과 정의를 열 것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심판과 다시 말해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좀 더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다가 6절에 가서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돌아가면 너가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였은즉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의 나라는 끝났어요. 586년 기원전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왜 다윗의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유다를 언급을 하고 이새를 언급하는 것인가? 가지와 줄기, 씨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바라볼 때는 무력하고 허약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아내를 팔아먹는 자이지만 그를 통하여 영원한 공의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지금 부정과 부패와 부당과 불의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심판하실 분을 보는 동시에 정말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분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마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이중적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핍박이고 한편으로는 보낼 곳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정확하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없던 어린 양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한다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여기에 그는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들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 자신, 그리고 결국 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아마 그 양이 음매하고 울었겠죠. 이거는 뭐 홍길동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하나나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그에게 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류하셨습니다. 그때에 양이 보인 겁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갔다가 돌아오마. 일말의 희망은 있었겠죠. 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너를 죽일 거다. 이중적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성전의 핏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의 마음에 이 원통함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가. 의를 위하여서. 그 실수투성이 그가 그래도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만류하는 거죠. 너는 많은 피를 흘려서. 그럼 이거는 뭐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할 거야. 이중적 의미입니다. 너는 실수투성이야. 너희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겠지만 너는 아니야. 하지만 너를 통하여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세상에 불의와 부당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다닐 때는 7, 8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2등까지는 해봤지만. 한 7, 80명 앉은데서 참 1등 하는 그 기분은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달에 더 나아가서 정교 학생들이 한 반에 7, 80명이면 한 10몇 반 되면 한 1000명 가량 되거든요. 한 학년에. 거기에서 1등을 한다? 그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주로 S대학교를 주로 가죠. 근데 대학교나 사회에 나가보면 대상자가 7, 80명, 1000명이 아닙니다. 지금 직장 가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있지만 네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지. 사회는 전혀 달라. 사회는 5천만 명 대 1이야. 아직 정신을 못 차리죠. 네가 잘나도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할 거야. 네가 못났는데도 사람은 필요하다 할 수도 있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세상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날고 겨도 소용없어. 사회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1년에 50명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는데 다 교수 되는 사람은 그중 1%도 안 됩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실력이 있다고 교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줄 좋다고 해서 교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네가 1000명 가운데서 1등을 해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는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 기가 만장합니다. 또 직장이나 회사 다니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칭찬해 주면 왜? 그 기질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래서 귀공잔조랍니다. 지가. 그래서 칭찬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동키호테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은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도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야 그 가운데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일을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몸에 빼여 있어야 될 거야. 이 일에 충실 안 하는 놈이 저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불충하고 불의하고 부당하고 부정하는 애가 사회에서 부정을 하지 않고 부당을 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전제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자야. 부정과 거짓됨을 보글랑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도록 하게 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잘 제대로 찾은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 제가 트리포드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에서 잘 안 되고 사회에서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이것도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되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열성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마는 어쨌든 가정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둘까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할래? 네가 날고 겨봤자 세상에 너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인정해 준들 불의와 부당 속에서 그냥 살 거야. 가정도 네가 열심히 애쓰고 해봐. 그대로 되든가. 그렇다면 선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래? 이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잡으려면 뭘 잡을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철야기도를 가면 또는 부흥집회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이라도 가고 싶어요. 오조님 어서 오소서. 그것이 제 머릿속에 둡니다. 그 의미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6살, 7살 때 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하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래. 핍박 가운데 순교의 길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예수를 택하겠구나. 자녀가 아니구나. 나의 직분도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죽음의 침대에서 나를 건질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명예, 가족, 무의미하겠구나. 그렇다면 제대로 믿든지 죽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며칠 전에 이제 오늘이 지나고 한 3일만 지나면 제 어머님이 떠난 이제 해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저에게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것이 그것보다 좋다.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까지도 제가 그대로 밟고 가겠습니다.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 고사리 같은 손에 내가 붙잡혀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던 그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바르게 배우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립습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셋 중에 선택하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정할 때 중요한 증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학교 가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 왜 애들을 데리고 놀러 다니지? 회사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럼 아프면 왜 직장 안 가는데? 왜 옮기는데? 하나님도 옮기나? 하나님도 제쳐두나? 하나님은 유일한 상천하지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을 섬겨야 할 마땅한 원리가 성경에 있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을 팽개치고 썩어질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지? 부정과 부당한 일을 보걸랑 먼저 자신을 반증시키십시오. 자숙하십시오.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님을 더 따를 것이라고 내 비참함이 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더 필요하다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지만 인간적인 실수는 없었겠습니까마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했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택하라면 나는 가정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친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친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네, 하나님보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냐, 네 가족이냐, 무엇이 너에게 더 중요하냐? 그렇다면 세상의 부정과 가정의 불운이 신앙의 부담과 부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불의하다고 해서 신앙이 불의하는 겁니까? 바꾸어서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가정과 직장도 질서가 잡히겠죠. 그냥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부터 순서를 잡아야 합니까? 윗단추 잘못 잠그면 아무리 장가 본들 옷이 비뚤어져 있을 겁니다. 정하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가정, 그 다음 직장, 그 다음 너냐? 아니면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보글랑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며 구속자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구원시키신 구원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너희가 흥왕하며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질서하게 세상도 가정도 하나님처럼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거짓의 삶을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심을 분명히 전제하고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함과 자신의 거짓됨을 속이기 위해 이 핑계, 저 이름 아래, 저 미명 아래 우리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감춘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였던, 하나님을 경멸했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엄청난 죄악들을 묻어두고 가증스럽게 이것 저것을 이유를 대며 생쥐처럼 빠져나가는 요행인간이 되지 않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으면 그만 섬길 거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구할 것을 아는 것이요 그분이 나의 삶을 아는 것이며 그분이 창조자며 그분이 보혜사며 그분이 구원자임을 확실히 확신하건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